2024년에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끝이다라고 해도 될 만큼 이제 이틀 반밖에 남지 않았죠. 끝 지점에 오면 항상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리고 2024년 한 해를 쭉 달려올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끝에 와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또한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내가 그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열심히 또 살아갈 땐 잘 모르는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때 내가 이랬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연세가 지긋해지시면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제가 토론토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또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한국에서부터 또 아시던 분인데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 참 설교도 잘하세요. 제가 토론토에 볼 때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참 설교도 잘하시는 분인데, 은퇴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설교 좀 하라면 할 수 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꼭 졸업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졸업할 때 내가 그때 그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졸업할 때 좀 꼰대처럼 후배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참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고 깨닫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의 주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기억하라입니다. remember죠. 주보에 보면 기억하라 적혀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좀 느낌표를 하나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죠. 그 가운데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다음 세대들 앞에서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기억하라.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우리 한글 한자 성경 제목도 봐도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까? 신명기 전체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패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1세대들이 걸었던 길을 너희는 걷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1세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실패했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상들이 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억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실패했던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것이 돌아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실패했던 것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어리석은 거죠.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것을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때 내가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들, 그 감정적으로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안 해야 되는데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계속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를 기억해야 됩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귀한 인생입니다.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귀하고 이 인생은 짧은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우리 인생은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2024년 이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은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다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냥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끝난 것입니다. 불교는 시간이 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 앞으로도 다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냥 다 수용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이 있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정확한 시작이 있고 정확한 끝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거죠. 2024년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끝 지점에 오면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끝 지점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관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시간 개념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평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끝 지점에서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악관의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 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과
상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성도의 신앙관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다녔다고 어떤 베네핏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였다고, 내가 장로였다고, 직분자였다고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는가, 그것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무엇으로 구분을 합니까?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때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가? 지금 내 인생은 어떤 때에 서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철이 없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은 때를 구분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인생의 때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때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숱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마다 때마다 맞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기회를 놓친 거죠. 히랍의 신화를 보면, 그리스 신화를 보면 기회의 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 얼굴을 보면 머리가 무성합니다. 완전 괴물처럼 그냥 머리가 그냥 가득해요. 그런데 뒷모습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회가 다가올 때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숱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기회는 어떤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1세대 백성들이 실수했던 그 길을 반복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냥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가 바르게 선용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2025년에는 정말 그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되풀이지 하지 않는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유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이 1세대들이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기억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새겨야 하는가, 그 다음 절 7절, 8절, 9절에 마음에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면서 나도 기억하고 자녀들도 배우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해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언제든지 말씀이 필요하다면 볼 수 있는 그 손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오고 가는 그 모든 곳에 나의 삶의 시작과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점에 말씀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삶, 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무엇이라는지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자기 생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살아왔던 것을 그냥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죠. 그리고 계속 과거의 모습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실패한 자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다가 자다가 해도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애들도 많고 가축도 있고 2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매면서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거죠. 여전히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별 관심은 없고 그냥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붙어있는, 주인이 말을 하지만 노예였죠. 행하긴 하는데 순종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에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이 그대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다 왜곡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만 섞인 마음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하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것입니다. 내 판단과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그냥 쉬운 삶도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6절 9절 바로 앞에 있는 4절 5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정말 이전보다 더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인가 이것을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영혼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가 다르겠죠? 설교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설교를 하면서 저도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하는데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설교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하는데 설교자가 깨달은 것보다 그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깨닫지 못한 것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빠져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록된 책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냥 말씀이 내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실패의 자리로 실수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귀가 닫힌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음이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그것들이 피지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 소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영적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고 바르게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극적인 영상과 자극적인 소음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의 정말 바르게 듣는 기능이 계속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소망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렸다면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 아내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대로 들었는가?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었는데 그 받아 적은 것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죠.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지난 2024년 숱한 것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지난 날 가운데 실수했던, 실패했던 행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실패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실패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또 이러고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실수를, 실패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실패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먼저 꼭 앉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여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언제나 선한 인자하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2024년에 주셨던 그 은혜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새해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